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43장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신년주일 메시지가 뭐냐? 영원한 응답 누릴 새로운 시작. 그래서 신년주일 메시지는 1월 첫 주에 그 한 주간 붙잡는 메시지가 아니고 신년주일 메시지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 근데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릴 새로운 시작이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잡았냐 했을 때는 지금 올 한 해 목사님의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냐? 네, 불신자 전도죠. 근데 이제 불신자가 전도되는 것도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가 사실 불신자가 돼서 교회화까지 되지는 응답도 사실 많이 와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계를 만났냐 했을 때는 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즉 새신자 한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 하나 바뀌어서 다섯 기초의 응답까지 가지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데까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현장의 시간표가 한계를 만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새신자가 교회화까지는 지금 많이 되어져. 근데 그 새신자가 진짜 근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다섯 기초가 응답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로 세워지는 데까지는 응답을 받는 현장이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한, 물론 지금 우리
이미 목사님 초창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진 그 응답까지는 가졌지만 그 세워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연결된 불신자 전도를 된 새신자가 여기까지 가지는 응답은 지금 거의 현장에서 한계를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자에서 돌아온 한 새신자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5기초의 응답이 와지는 그 중직자, 새신자가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서 임직받는 그 중직자 말고 진짜 돌아온 새신자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자신의 삶 속에 성경에 있는 그 응답, 성경에 있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5기초의 응답이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까지 세워지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응답까지 누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전 세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인데 아무도 사실 이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이 응답을 받으려고 바라보고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응답 하나,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기대하고 이 응답을 찾는 한 사람을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응답 달라고 기다리는 신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응답 주시고 막 새로운 시작,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낸다니까 어제 우리 인선 성도님이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하니까 이 주열기를 통해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낼 정도로 막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 주열기 막 하는데 물론 응답도 맞는데 하나님 주시려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 불신자에서 돌아온 이 새신자가 진짜 그 근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5기초의 응답이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 하는데 아무도 이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정해서 영원한 응답이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서 돌아온 그 정도를 넘어서 불신자에서 돌아온 한 새신자, 새가족이 그 근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5기초의 응답이 와줄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우리 지금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산지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맡은 이후로 4년 동안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전도돼가지고 교회화까지도 많이 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제 교회화까지도 안 되었지만 현장에서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새신자로 지금 개인 양육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5기초의 응답이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까지의 영원한 응답.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경제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가정의 응답도 들어있다니까. 그게 5기초예요. 이 응답 받으려 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예비해놓고 준비해놨어. 이 응답 하나 받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지역에 응답도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져야 될 방향이 뭐냐? 불신자에서 전도된 새신자, 새가족이 영적 상태 바뀌어서 5기초의 응답을 받는 그 중직자의 성경적 응답을 받는 영원한 응답을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이 말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내 옛날에 그 경제 망했던 그걸 기억하지 말며 물론 맞는데 그 말보다도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의 핵심되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원죄. 원죄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죄 같이 보이는데 나하고 가장 상관이 있는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놓였습니다. 원죄. 신앙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돼. 이 상태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자보고 자꾸 와 하나님 안 믿냐 근데 그거는 아직 원죄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 안 된 말이에요. 원죄는 하나님의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니까. 신앙이 안 좋아서 하나님 못 만나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이 상태 자체가 그런 상태예요. 죽었다니까 영적으로 완전.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지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와지는 저주와 재앙인데 왜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합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 원죄. 그게 누가 이 원죄를 범하도록 속였냐 했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사단. 여러분에게 이 문제 하나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만 필요 없도록 하는 그 사단.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가 직면되지 못하도록 속일 거라니까. 아들이 난리핍니다. 남편이 난리핍니다. 내 삶 속에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게 복음 하나만 붙잡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실체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떠난 상태, 바로 영적 문제. 이 절대 불가능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고 바꿀 수 없는 문제임을 정확하게 아예 봐버리고, 그래서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적 문제가 한 개인에게 뿌리 내려서 와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뿌리 내려서 한 개인에게 와진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정 가문의 우상과 종교의 배경을 통하여 영의 문제가 뿌리 내렸는데, 이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양상이 각 개인마다 각 가정 가문마다 다르겠죠. 그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안 같은 경우는 약간 분노와 혈기로 저희 좀 엄마 쪽은 막 좀 약간 무능과 무기력의 흐름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와지는데, 영적 문제가 뿌리 내려서 와지는 그 정신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준 거에 집착하거나,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준 거에 분열되거나, 그 둘 중에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뭔가를 다른 걸 채우는 게 당연하다니까. 근데 그 상태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닌 사단이 준 거에 집착되고 분열되는 게 한 개인에게 상처로 딱 와져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딱 문제만 오면, 사건만 일어나면, 뭔가 일만 일어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돌아가지는 시스템들이 와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염려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조급으로, 어떤 사람은 강박으로 막 돌아간다. 분명히 이제 막 내가 분명히 나오면서 저 가스불 끄고 나왔는데 가스불 끄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막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죠. 이런 부분들. 그 문제가 이제 육신 문제로, 삶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계 문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는, 다른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 놓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본질은. 그쵸? 내가 무너지니까 그게 나타나는 현장이 이제 경제라는 현장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경제 문제는 아니라니까. 내가 무너진 거야, 내가.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지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인선 성도님하고 깊이 포럼했다니까. 내가 지금 막 지금 이제 경제 치킨집 그만두고 경제적인 벌이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와지니까 염려되는 것 같이 사실 보이지만 경제 때문에 염려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와지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염려인데, 이제 사단은 가장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경제 활동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염려인 것처럼 사단이 딱 공격해 들어오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불안과 염려와 그런 두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와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하기를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와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 그 불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인선 성도님 고백했는데, 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포럼하고 집중하면 이제 보이게 됐지만 또 내 현실로 또 돌아가 삐면 그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 빈단 말이야.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계속 보여지는 상태가. 그래서 어제 분명히 돌아갈 때 얼굴 낯빛이 딱 펴졌는데 다시 이제 사 감기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보이는 게, 영적 사실 보여지는 게 계속 말씀 집중하고 훈련의 여정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돼.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인선 성도님의 근본 영적 상태 바뀌어서 응답까지 가지는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보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명심하세요. 요 두 부분이 바뀌는 데는 사단은 관심 없어. 마음껏 그래 해라. 요 한 부분에만 딱 바뀌지 못하도록, 요 한 부분만 바뀌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만 이 부분들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복음의 말씀이 이 영적 상태 속에만 집중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다니까. 근데 거꾸로 한 가지만 하면 돼. 아이, 내가 경제 생활 못 해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것만이 내 영적 상태 속에 복음의 말씀 집중하는 것만이 나는 사는 길이다 하고 딱 결단해버리면 그 중심의 작은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인선 성도님 속에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자꾸 다른 데 이제 집착이 가지면은 뭔가 내가 지금 경제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내 영적 상태도 안 바뀌고, 뭔가 지금 자녀하고 남편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남편도 안 바뀌고 자녀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계속 그런 흐름으로 계속 종교 운명의 반복에 쳇바퀴를 돌도록 할 건데, 하나 인선성이 딱
고백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그런 힘도 주실 것인데, 진짜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 상태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에 나는 집중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 길로 집중할 것이다 하면 딱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흑암이 딱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무슨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새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단에게 그 유혹받았던 구습을 따른 옛습관, 구습이 옛습관입니다. 3, 6, 10을 중심으로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올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망대. 그 세일을 행하시겠대. 그 영원한 응답 주시겠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 그래서 요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 요 망대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는 첫 번째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끝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나에게 맞아지는 그 여정과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언제 임하냐 했을 때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진짜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한 갈보리산 십자가가 내게 실제적으로 맞아진다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과 가정 가문이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그게 정확하게 정리되고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운명의 쳇바퀴가 계속 내게 구원받았지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인성소에 얘기했다 아닙니까? 뭐? 나 그리스도 24 함께 하는데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맞는데 뭐? 오직.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내 실제로 보여야 돼. 내 가정이 보이고 가문이 보이고 과거가 완전 재해석돼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질 만큼 과거가 딱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뭐부터 시키냐면, 네 인생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돼서 어느 누굴 만나든지 네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의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네 과거가 정리돼야 된다. 그래야지 십자가가 나랑 진짜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 만난 거, 그런 엄마 만난 거, 그런 우상과 종교 배경에서 태어난 거, 그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그런 과거를 허락했어야만 됐음이 딱 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북한에서 돌아온 친구 있거든요. 우리 그 친구는 아빠랑 엄마가 북한에서 탈북했어. 탈북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연변에서 만났어.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제 탈북한 것도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인데, 중국에서도 거기서 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도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왔어. 남한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냐? 지금 진주로 왔단 말이에요. 진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 남편하고 태어난 딸이 이제 있는데, 그 남편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제 두 사람 다 부모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왔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중국의 연변에 딸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을 도울 거라고 부모가 돈 보내주는데, 그거 어떤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이 할머니가 계모 같은 할머니가 부모님이 주는 돈 다 자기가 닦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다 써삐고 야한테 가야 될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맨날 구박하고 타박하고 하니까 얘 어떻게 했습니까? 배경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엄마 먼저 오고 난 상태에서 아버지랑 크는데, 아버지가 막 술 먹으면 맨날 폭력을 휘두르고 막
막 하니까, 도박에 빠져 있고 막 하니까 이게 보통 애한테 충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한테 이제 보험 전하면서, 물론 구원의 길 전하면서 했지만, 네 과거가 왜 그런 여정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었으며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의 여정을 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를 내가 얘한테 복음 전하면서 계속 전달한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지, 이끄셔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랑 딱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과거에 계속 발목 잡힙니다. 이게. 두 번째, 감람산. 그러면 그 모든 과거가 뭘로 딱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으로 딱 바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망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되어지는 만큼 사실 불신자 전도의 응답도 따라오게 되고, 이게 내 속에 되어지는 만큼 한 불신자에 돌아온 이 새신자의 진짜 영적 상태를 바꿔서 5기초 응답이 와져서 중직자 응답 받는 것도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게 사실 따라와지는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어 있으면 이 새신자의 상태도 볼 수가 없고, 또 내가 안 바뀌어 있으면 새신자의 상태도 실제적으로 바꿔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뭐 하셨다? 예비해놨고 준비해놨다. 이걸 위해서 뭐 하라 약속하셨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기다리라. 이 응답에 뭐 하라? 집중하라. 이 응답에 도전하라. 그래서 저는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의 한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5기초의 응답이 와지는 그 중직자 응답. 그래서 교회 왔다고 만족하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생명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면 천천만만의 자각입니다. 와져 있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껍데기 보면 안 돼. 그 와 있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상태가 진단돼야 되고 상태가 보여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밖에서 5기초. 내 개인이 살아나고, 내 만남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현장 속에 있는 업과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속한 지역이 살아나고, 문화의 흐름이 뒤바뀔 만큼 그 성경에서 있는 그 응답이 내게 와줘야 된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응답을 사실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그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딴 데 관심이 있지 사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경적 응답입니다. 이게. 자, 이 속에서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뭐 하라 했냐면 새로운 시작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직 얘기하지 마라. 왜? 네가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상태는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아직도 네에게는 율법적인, 박애적인,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여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다락방 역사가 이 고백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 이상 흘러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 하려고 하시냐?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그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것 된 그 새로운 시작 속에 진짜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과 성경에 있었던 전도 응답을 이제 진짜 주시려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신다. 그게 지금 현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화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로 복음화돼야 되느냐? 주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그 어떤 말에도 내가 상처가 안 되어질 만큼 뭐가 돼야 되냐? 복음화돼야 된다. 맨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영향받는 상태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복음화되면 그 말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뒤비져서 내 가문의 분노 혈기가 드러났지 하면서 내 어떤 입장과 상황을 막 합리화시켜 하는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복음화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문제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는 안 바뀌려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한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화되면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기 이전에. 근데 내는 안 바뀌려 하면서 다른 사람 자꾸 바꾸려 한다고. 그게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계속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상태는 아직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본인의 삶 속에 기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유목사님 메시지 영상 막 하고 막 777 기도 막 틀어놓고 따라하고 백날 첫날 해도 거기에 자꾸 영향받는 상태는 실제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라니까. 중요한 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고 자, 그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시험에 안 빠져. 불신앙에 안 빠져. 그리고 사람이 이해가 돼. 저 사람 왜 이래 왜 저래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이 보인다니까. 진짜로.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음화돼야 되냐?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될 정도로. 저는 예전에 막 영적 문제 그리스도 얘기했지만 제 자신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거 안 됐다니까. 근데 제가 좀 이제 이게 제 자신이 보이고 제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제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진짜 무너지고 하나의 망대가 좀 세워지는데 이게 제 속에 좀 되어져요. 좀 되어져. 그래서 막 늘 그랬다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마누라가 저렇게 했으니까 막 내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아직 안 무너졌어.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고 막 계속 내 속에 돌아가지더라니까. 그게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진 상태면 상대방 어떻고 저떻고 안 되어진다니까. 근데 자꾸 그게 내도 모르게 복음을 덮어 써놓으니까 실제로 복음화가 안 내놓으니까 계속 내 속에 그게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삼중직 기도하고 있고 내가 유목사의 메시지 집중하고 있고 막 새벽 40일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복음화. 근데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다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근데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요게 복음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중심, 내 경험, 내 주장.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에 빠져 있다? 자신이 안 보이는 영적인 소경. 남들 거 잘 보이는 거 같죠? 근데 남들 것도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 보는 거지, 남들의 진짜 본질적인 상태는 못 봐요. 자신이 안 보이면. 근데 진짜 자신이 보여버리죠? 저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신이 안 보이는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목사님 중요한 말이 하셨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 두 가지입니다. 죽어 있는 내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죽어야 되는 내가 보여야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게 나 맞아지고 실제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상태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원교회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원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선 성도님이 아를 낳는데 저 남의 여편네 엄마도 아닌 저 남의 아줌마의 젖을 아들들이 먹고 있어. 우회됩니까? 후회됩니까? 안 되겠죠? 와 이리 오늘 입이 막 튀어나와 있노 진짜. 입이 막 본능이라. 그죠. 그 본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원교회 가족들에게 세원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와지는 상태가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집안 같은 집안이 한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런 여정으로 깨달아지면 진짜 감사가 나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망대를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12가지 뭐 금방 정리합니다. 근데 이게 뭘로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하냐면, 영적 사실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영적 사실로 보여야지 무슨 싸움 할 수 있느냐? 영적 싸움 할 수 있다. 근데 영적 사실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 하느냐? 결국에는 육신 싸움 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로 보여야 돼. 영적 사실로.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분별되면 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 복음의 눈 가지고 세상 그리고 사람 이 문화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거 지금 1번, 2번, 3번 대신은 지금 이번 주간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 오직 복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라. 올 한 해 동안. 뭐 영원토록 해야겠죠,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눈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사실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안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눈 보인다. 진짜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이제 나타낼 것이고 어느 정도로 나타냈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되고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새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들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삶들 첫 번째 뜰 이방인의 뜰 물론 다민족이 와지는 뜰도 이방인의 뜰인데 그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 전도의 그 상태가 이방인의 뜰의 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쉽게 말하면 치유인데 그 불신자가 전도돼서 돌아온 그 새 가족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의 망대 세우는 치유의 비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유의 비밀이 되어지면 뭐가 결정적으로 따라와지냐 했을 때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치유의 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정도로 그게 이제 치유의 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돌아온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 서밋까지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하는 서밋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까지 가지는 게 진짜 서밋이고 아이들의 뜰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걸 합치면 이겁니다. 요겁니다. 그죠?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 신자가 이렇게까지 세워져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가지는 삶들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빛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할 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빛의 어떤 응답들 그래서 올 한 해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우리 지역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다락방 전체 시간표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